나팔절 대성회 오후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은 피로 세운 언약과 어머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성경 가운데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희생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삶 속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 바라보더라도 어머니의 그 삶 속에 숭고한 희생이 숨어있는 이야기들은 참으로 나라와 국경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또 전해져 내려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육적인 어떤 삶 속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 속에서도 어머니의 숭고한 우리 구원을 위한 희생의 그 삶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 발견해 보시고 하늘나라에서 범죄하고 이 지상으로 쫓겨내려왔던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육체 옷 입으시고 또 하늘의 보좌도 뒤로 하시고 영광도 뒤로 하시면서까지 우리 시온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 땅에 함께하고 계시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은 결단코 또 잊지 않는 이번 또 회개의 절기인 이 나팔절로부터 대속제일, 초막절까지 이 가을 절기는 회개와 말씀을 전파하는 수학적 전도지요. 이 내용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절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어머니의 그 희생을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속죄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을 구분을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 각 짐승들마다 무엇은 암염소로, 무엇은 순염소로, 무엇은 또 암양으로, 무엇은 수양으로 이렇게 일일이 성별까지 그 제물에 대해서 전부 규례로 정의해 놓으셨습니다. 결국 구약의 속죄 희생 제물로 잡혔던 수양이나 수염소나 또 암양이나 암염소나 황송아지나 암송아지나 이런 모든 어떤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들이 신약에 전부 그리스도를 표상하기 위해서 주어진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별로 본다면 이 남성적인 짐승들만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데 구약에서부터 기록된 내용에는 남성성의 짐승들뿐만 아니라 여성성의 속죄의 제물들도 있어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그림자로 보여준 이 내용은 신약에 와서 뭘 과연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는가? 이것은 결국 우리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속죄의 희생이 되어주신 희생의 어떤 제물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그 희생을 구약 모세 율법 속에 이미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의미를 알지 못하고 상번제 기도를 드리고 의미를 알지 못하고 절기에 참여하고 그냥 모세 시대 때 행적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두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버리게 된다면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땅까지 내려온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찾아오신 아버지의 숭고하신 희생과 어머니의 숭고하신 그 여정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 속에 사랑이라는 것을 전부 다 빼버린 말 그대로 형식적이고 규정에 지나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어떤 예배 속에는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내 피로 세웠다.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돈 주고 산 것도 아니다. 이것은 내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너희에게 값없이 이렇게 주니까 너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거든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너희도 값없이 만민에게 이것을 나눠주고
이 소식을 알릴 수 있는 나의 자녀들, 나의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어달란 말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가는 어떤 순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로 세우신 언약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희생, 어머니의 희생을 워낙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율법을 통해서도 자꾸 그걸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게 하시고 알려주시는데요. 그럼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 어머니께서 왜 이 땅까지 오셨는지에 대한 사연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0장, 이사야 53장 이런 데서 전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50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 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더냐? 오직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믿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가 바라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50장 1절에 주신 내용의 말씀을 자세히 주목해 보면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지은 그 죄가 너무나도 참 크고 크기 때문에 그 죄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바로 직설적으로 표현하기가 곤란하셔서 에둘러서 우회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한 이 장면뿐만 아니라 이사야 14장에서도 하늘나라의 영광의 위치에 있었던 그 루스벨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보다 자기 보좌를 더 높이고자 해서 그 교만한 마음으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다가 쫓겨났던 역사와 에스겔 28장의 두로왕의 역사와 이런 모든 어떤 장면들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하늘나라에서 범죄했던 범죄자의 정신과 범죄하게 되는 어떤 배경과 동기 이런 것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면에 누가 계셨는가 하면 하늘아버지 계시고 하늘어머니 계신데 어머니 결국 이 땅에 오신 그 연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대로 예언하기를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더라고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우리의 죄와 엄청난 어머니의 그 희생과 수고가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또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떤 이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치이기 때문에 100번을 설명하더라도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거늘 어찌 하늘의 것을 말하면 이해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이래서 이 땅의 이치를 통해서 하늘의 이치에 대한 것을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 또한 진리의 가르침 속에 조금씩 넣어두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대속제일을 준비하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우리 육적인 어떤 죄도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만 천상에서 이루어졌던 크나큰 이 원죄에 대한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늘어머니께 우리는 어떤 영향을 미쳤고 하늘아버지께 어떤 고난을 안기게 되었는가 말이죠. 이사야 50장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만 같은 이사야 또 53장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53장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자, 이사야 50장에서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 어머니가 내 보냄을 입었다라고 하시는 표현이라.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시는 것은 전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서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되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했습니다. 이제 눈으로 우리가 빨리 익히고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모든 것이 아버지에 대한 예언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장면을 설명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앞서서 이사야 50장에는 어머니의 그 사연에 대한 것을 일부 또 담아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어머니는 이 땅에 오셨어도 그 누구의 어떤 위로나 위함도 받지 못하시고 54장에 와서 보시면 참으로 광풍에 시달리는 삶 속에 생애하신다는 선지자의 예언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너 공고하여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라.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들은 크게 평강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12절 13절에는 좋은 어떤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11절에 주신 말씀 보시면 너 공고하여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표현으로 여기서는 광풍에 요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 가운데는 보면 광풍에 시달려 고생하는 예루살렘으로서 묘사가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한 입장 가운데 있었지만 끝내는 이제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사야 60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하늘 어머니와 더불어서 작은 자가 천이 되고 약하던 자들이 강국을 이루게 되는 그 영광의 순간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언급해 주고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어떤 영광 앞에는 전부가 보면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희생이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모든 진리의 제도는 하나의 큰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예배의 어떤 매 순간 바라보게 되면 광풍에 시달려 고생하여도 위로하는 이 없는 예루살렘 도성아라고 이렇게 공동번역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만 가지의 고생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구약 율법 속에 왜 암염소가 때로는 암양이 때로는 암송아지가 희생의 제물에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가는 제물이 되었을까? 영적으로 바라보면 여기서는 지금 아버지의 희생, 어머니의 희생 이런 것이 잠깐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율법 속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됐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되면 누구를 또 알게 됩니까? 아버지께 나아가면 어머니도 어떻습니까? 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니까, 깨우쳐 주시니까. 다시 말해서 앞칸에 있는 성소를 통과해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시처럼 아버지의 희생을 먼저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 다음 어머니의 희생의 내용까지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이것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뚝딱 세운 것이 아니고 이런 수천 년간의 어떤 노력 끝에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 오늘날의 새 언약이라는 것을, 새 언약이라는 것이 그냥 문장으로 새 언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산다라고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냥 계약서 한 장으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수년간 먹지 못하고 저축해놓고 밤새 일해가지고 얻은 어떤 비용들, 남은 좋은 어떤 옷 입고 좋은 자동차를 굴리고 생활을 화롭게 누리게 될 때 누리는 것을 다 포기하고 남들보다 못한 생활 살고 즐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새 집을 살 수 있는, 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이제 얻는 것 아닙니까? 그 집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집이다 아니면 10억짜리 집이다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비용이 그냥 얻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땀과 수많은 희생 끝에 얻어진 그걸 주고 새 집을 구하듯이 새 언약이 그냥 새 언약하고 세 글자 적는다고 해서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새 언약을 얻기 위해서, 새 언약이라는 이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희생의 노력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또 아로새기시고 절대 새 언약을 배반치 아니하고 피로서 세워주신 아버지 어머니의 위대하신 사랑에 배신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민수기에서 19장 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9절에 보면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든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제물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암송아지라 하고 했습니다. 이 성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암송아지만 택했을까? 또 유월절 양은 뭐만 서도록 했습니까? 순양을 서도록끔 했습니다. 성별을 잘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이 모든 희생 제물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를 비유하고 있는 제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민수기 15장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27절의 말씀 보시면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뭘로 속죄제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꼭 이 성별을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것은 수양, 어떤 것은 수염소, 어떤 것은 암양, 어떤 것은 암염소. 그 제물에 대한 이 규례도 아주 하나님께서 정확히 정해 주셨습니다.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그릇 범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함을 얻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과 어머니의 희생에 대한 이걸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기 위해서 제사법 속에 그 희생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또 얼마나 거룩했는가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에 대한 부분과 어머니에 대한 부분을 비유적으로 그 성별로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4장 계속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레위기서 4장 27절에 보시면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우리가 나팔제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대속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이런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뭘 제물로 바치라고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암염소나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죠. 32절입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번제의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부 여성성에 대한 표현을 많이 썼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제물은 또 달리 이렇게 묘사를 해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무엇으로 하라고요? 성별로 볼 때 뭘로 하라고 했습니까?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고 했습니다. 자, 유월절 양의 제물은 전부 수컷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속죄제로 사용되는 것은 전부 암염소나 암양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쫓겨내려왔던 우리 죄를 아버지 어머니께서 대신하셨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구약의 절기의 제물이나 우리 죄를 대속함 받게 하시는 속죄제 제물로서 이렇게 희생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음이라는 것은 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동일하게 합니다. 죽음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 한 마리의 어떤 양이나 한 마리의 그 송아지가 죽임을 당하는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끌려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처절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일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오전 상번제 시간, 오후 상번제 시간, 이건 기본적으로 매일 2차례씩은 항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기는 절기대로 또 하죠.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하죠.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약 한 150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에 매일같이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희생 속에 얻어진 것이 새 언약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새 언약 못 세우셨겠습니까? 세울 수 있었죠. 그러나 옛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새 언약이라는 진짜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신 이 진리를 우리가 결단코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갈 날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 안에서 새 언약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의 그 희생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전부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새 언약 일꾼 하면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유월절이 정월 14일이다 간단하게 이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피로 세우신 희생의 언약이 바로 이 안식일이고 그 희생의 언약이 유월절이고 희생의 언약이 나팔절이고 희생의 언약이 이 절기다. 이걸 이제 만민에게 우리 모두는 알려야 되겠죠. 그 암염소에 또 암양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여러분들이나 저의 죄는 영원히 속죄받을 수 없는 위치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미 다 적어 놓으셨고 이미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른 것에 자꾸 의존하고 기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10번이고 100번이고 자꾸 되새김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이런 희생의 길을 걸어주셨구나. 참으로 하루의 어떤 고통도 힘든데 1년의 고통도 힘든데 1500년이라는 장관 세월 동안의 그 고통을 통해서 새 언약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구나. 우리가 꼭히 알고 새 언약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진리가 아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희생이 들어갔고
어머니의 희생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 지불이 되지 아니하고는 새 언약을 절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 집을 살려고 한다면 적금도 깨고 뭐도 깨고 해서 그 값어치만큼의 비용을 만들었을 때 그 비용을 주고 새 집을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1500년이라는 이 장관 세월 동안에 죽음의 사선을 수도 없이 많이 넘어다니는 가운데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낸 것이 새 언약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어떻게 했다고 했죠? 안 좋게 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새 언약의 모든 자녀들은 이런 점을 알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하고 위대한 이 절기,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언약의 모든 규례, 법도는 이처럼 소중하다는 것을 꼭히 명심하셔서 희생 없이 세워진 새 언약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지난날에 천상에서 지은 죄, 또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몰라 배웠던 죄,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린 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죄, 불순종의 죄, 모든 죄들까지 이번 절기를 통해서 온전히 다 통회하고 영원한 천국 넉넉히 돌아갈 수 있는 천국 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